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가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와 시간.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적인 시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early but not yet.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함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지금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현재성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 그것이 이제 미래성이죠. 현재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이 앞서 말한 오스카 쿨만의 말한 이미 시작되어서는 아직 완성은 아니다, 그 말씀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앞으로 올 미래성 가운데 균형을 잘 맞춰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어떤가 하면은 현재성을 더 중요해. 현재 내가 잘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재성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미래가 더 중요하다. 현재는 그냥 대충 살고 앞으로 나라가 올 그 미래에 나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가 더 중요하지 현재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미래만 못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죽어서 가는 나라, 거기에 내세에 오히려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현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세속적인 출세,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평안함, 이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무시하고 미래성만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성을 무시하고 미래성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미래는 미래도 있고 현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분법적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안 된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있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무시하니까, 이미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니까 세상과 결탁해 살고 앞으로 죽어서 갈 미래성, 그것만 바라보니까 신앙이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의 개념이 강해요. 통치, 다스림.
예전에는 내가 내 주인이었고 내가 내 삶을 다스렸어요. 어느 누가 나를 어떻게 하라 말이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들어왔다가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따르듯이 법을 따라야 돼. 그걸 통치를 제대로 안 받고 그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자기가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중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다수의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무시하고 미래만 그냥 가니까 그것만 쫓아가지고 현재는 그냥 대충 살아야 된다. 요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양산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거 보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장 22절 이하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한 교훈을 같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2절에는 21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안 왔다? 왔다라는 거 왔다는 거. 이미 왔다. 그리고 22절부터 37절까지는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에 살펴본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이 되었어.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포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영어의 의미는요. 바로 손을 뻗어가지고 악수할 정도의 근처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가지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와 있다는 거. 지금 너희들 속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오므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곁에 와 있다. 지금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는 증거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네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표현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또는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요. 전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모든 기적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질병을, 아픔을, 상처를, 고통을 다 이기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서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는 그 의미로서 기적들을 행한 거예요.
그런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분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이요. 예수님 공생이라는 말은 30세부터 33세까지 그 3년 아닙니까? 그 3년 안에 행했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도 저 사망에 놓여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사실 그런 중에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21절에 17장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는 것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도 이미 나라가 시작되었다 안 되었다? 시작되었다. 여러분과 제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죠. 그래서 여기 너희 안에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이라고 해요. 지금 너희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둘러싸여 있는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미 너희 가운데 나 예수가 지금 딱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나타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것이 뭐였나? 하나님의 나라였다. 예수님이 구세주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선언하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성되었느냐? 완성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2절의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해서 그렇게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요. 자,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쭉 31절까지는 제가 오늘 거기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거기 보면 인자의 날에 대한 얘기, 인자의 날. 자, 인자라는 말,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인자의 날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언급을 하면서 그 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인자의 날, 누구가 어디서 알아볼 정도로 다 누구든지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올 것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3절, 24절. 다시 찾았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23절, 24절 시작. 사람이 너에게 말하여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위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번개가 하늘 아래에서 이쪽 저쪽 반짝여도 하늘 아래 이쪽 저쪽 비침같이 인자도 그날에 그렇게 되리라. 즉 주님께서 그의 영광을 누구에게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숲속에 가만히 조용히 해가지고 내가 재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천군 천사 나팔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는 분이지 옛날에 예루살렘 마국간에 있듯이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기 예전에 뭐 여기 누굽니까? 자기가 뭐 예수님 임했다고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여호와 증인도 이미 예수님이 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누구는 뭐
전도관 박태선 내가 예수님이다. 다 자기가 왔다는 그런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지 않으세요. 다 알 수 있도록 인자의 날 예수님의 재림에는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받지 말고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갑작스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인자의 날 아무도 얘기하지 못할 때에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오기 때문에 늘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와도 아무 일이 다 알게 돼.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도둑처럼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26절부터 33절 31절까지 같이 한번 16장 21절부터 17장 21절부터 26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긴 장인데 아까 읽으려고 안 했는데요. 26절부터 자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성문에서 나아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이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녀를 기억하라. 이렇게 쭉 하면서 쭉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지붕에 있는 사람을 세간을 가지려고 집안으로 내려오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그것같이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그만큼 인자의 날과 그 심판에 대해서 순식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날이 닥쳐야 그 순식간에 임할 때에 인자의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그걸 준비해라. 뭐처럼? 롯의 철을 기억을 해봐. 세상에 막 묻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련을 두고 뒤쳐다보던 그런 롯의 철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에 미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어기고 뒤를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는 성도들은 마치 누구처럼 롯의 철을 기억함으로 항상 경건함으로 항상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재림 인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순식간에 임해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날 완성된 하나님의 날 인자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뭐 17장 34절에서 쭉 얘기를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똑같이 잠자고 있어도 한 사람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휴거다 이렇게 말하는 휴거라고 말을 하는데 밤에 잠을 자거나 일 때 맷돌질을 하는 사람 일상 속에 그렇게 있을 텐데 분명히 그런 일상의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믿음을 팽개치고 이는 어리석은 그 여인들처럼 잠만 자고 있으면 문 닫히면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에는 20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미래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왔어.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 속에 들어왔지만 아직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니까 내게 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 때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이 기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래.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요. 긴장감을. 잠자고 있지 말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온 것을 통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그 재림하시는 것을 통해서 완성될 텐데 그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애굽을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이거 하나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완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까지 가려면은 홍해도 건너야 되고 광야도 지나야 되고 많이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 완성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처럼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광야를 지나고 때로는 홍해를 건너야 되고 그런 여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살아가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고 저주하고 막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서 홍해를 건너갔지만은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으니까 완성되지 않은 그 진행 중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오늘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불의도 없고 전쟁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눈물이 없는 나라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번 4절 말씀까지 찾아봅시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자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외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전국으로 있다 없다? 예수님이 오는 것, 재림하시는 걸로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사망도 없고 이런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올 때 뭐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언급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아주 잘 묘사해 주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스볼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약혼을 했으나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결혼식을 위해서 약혼을 했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이미 자격증을 얻었어. 그런데 그 나라가 완성이 언제 온다? 결혼식 하는 날 완성이 되잖아. 재림한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약혼자처럼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그 혼인 잔치에 영광스러운 오는 그 혼인 잔치에 나아갈 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이렇게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고. 이게 바로 교회의 삶.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렇죠.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아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읽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필요하다니.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 현재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미 오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알죠? 그런데 그 완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재림까지. 그럼 그 여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려갈 수 있느냐? 방법이 뭐냐? 그 나라를 우선순위하고 그 나라의 뜻을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해라. 그 나라를 구해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공간이나 미래 천국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치를 내 삶에 이루도록 하려게 하는 게 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그 뜻에 순종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지금 내가 지금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 이제 뭐냐?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를 구하라는 말은 깨끗하게 살아 도덕적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 이거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우리 행위로 안 되죠. 우리의 의를 걸레와 같은 의는 헤어진 의, 더러운 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 우리를 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것을 추구해 살아가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내가 누리는 방법.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는 말은 물질적인 풍요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마음의 평안, 참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하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 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들어라는 거예요. 삶에. 내가 무엇을 먼저 찾고 있는가? 아침에 여러분 눈 떠갖고 제일 먼저 뭘 찾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찾고 계셨죠? 누가 밤에 문자를 했나 카톡을 했나 찾고 계십니까? 이건 아니죠.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내 삶의 중심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또 다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거. 하나님, 내가 오늘 이제 눈을 떠서 세상에 다 살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해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눈 시작해서 작은 일을 하나하나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세로 그것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나라를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명령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너희를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배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아직이다. 아직 완성은 안 됐다. 그러면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되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미 하나님의 임한 나라와 이루어질 나라를 앞으로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간다는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아예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느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삶에서 모든 것에 먹고 마시는 것도 내 삶의 모든 계획도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교회 나가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교회 나가는 건데 그걸 빠뜨려 놓고 내가 다른 데 예를 산다? 우선순위가 밀린 거죠. 여러분이 약속을 해요. 대통령과 오늘 약속을 했다면, 만약에 대통령하고 약속했다면 나 대통령 약속 지켜야 돼 하고 미리 아마 미장원에도 갔다 오고 머리도 올리고 파마도 하고 막 옷도 제일 좋은 거로 입고 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는 그 주님이 최고의 가치야, 가치. 그 다음, 나머지는 그 다음에 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게 뭐냐? 십계명 중에서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 3, 4계명까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안식일을 기억해라.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아라. 네, 하나님 다른 신 두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우선순위 두는 거죠. 만약에 그거는 다 빼놓고 그 다음부터 하는 건 우선순위로 밀리는 거죠. 그게 문제를. 오늘은 천국의 삶,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이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